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영적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복된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거나 대치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과 통일성을 이루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 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고 성령 안에서 통일되는 거고 그렇지만 다양하게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 외에도 섬기는 은사, 지도자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굉장히 많이 성경 속에 분포되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통일되게 사용되지 않으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다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경쟁을 조장하면서 서로 어떤 사람을 경쟁해서 자기가 좀 더 좋은 은사라고 그러면은 우월식에 빠지는 거고 자기 은사가 다른 사람 은사보다도 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고 그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이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권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직분이 높고 낮고 그러면서 낮은 직분이면 또 열등의식을 갖고 또 높은 직분인 것처럼 보이면 우월식에 도취돼서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약간 귀하고 기적적인 은사를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밀스럽고 귀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거는 또 이 귀한 것이니까 마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있고 내 은사가 매일 가운데 남들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은사가 가치도 없어 보이고 평범해 보이니까 또 그냥 크고 놀라운 은사 있는 사람이 비교하게 되면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모두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함께 통일성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와 균형,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면 멋진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가 좋다, 아니야 내 은사가 더 좋아, 내 직분이 더 높고 네 직분이 더 나아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하다 보니까 연합하기는커녕 다투고 그냥 분열하고 또 분쟁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사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에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주여 내 은사 거둬가십시오. 저는 이 은사 필요 없습니다. 이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이 은사 때문에 자부와 우월의식 가운데 있고 이 은사 때문에 공동체를 위약함 일으키면서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해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은사를 거둬가 주십시오. 요 정도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성숙된 성도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귀한 것을 갖게 되면 그래서 해치행구로 작용되는 거죠. 칼이 날카롭고 스시칼들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맨 살들을 베도 아주 매끄럽게 베지는 거죠. 그는 고수라든지 잘 쓰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빛을 나는 거지. 어린아이가 주어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른 사람 해치는 일에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자기가 고의적이지 않을지라도 그걸 잘못 다뤄가지고 옆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자기도 다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성숙할 필요 있어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로 충만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영적 성숙이 좀 많이 필요하죠. 오늘 주어지는 것들은 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다루면서 참된 영적인 역사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균형과 조화,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를 말하려고 삼위일체를 가르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은사를 다루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영접하게 된다. 동시에 모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와 모임은 삼위일체의 존재와 그 기능과 역할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셋이 있는데 셋이 하나다. 하나인데 셋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다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르고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같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계시예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시고 계시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분석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전문적인 표현하게 되면 수요 저녁은 뭐 성경 공부적인 개념도 좀 있으니까 존재론적인 삼위일체가 있고 경세론적인 삼위일체가 있어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동시에 전체적인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그 존재, 그 능력, 그 위엄, 영광에서 동등하고 같다. 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일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성부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들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수행하고 성취하고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죄인들에게 직접 적용해서 역사하고 있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됨. 하나지만 다양해가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부터 출발한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교회는 전체 다양성을 띠고 있지만 이 다양한 것은 하나를 이루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공공연하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교회 지처럼 만드시는 이 연합과 하나됨은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하나됨을 우리는 지키고 유지해 갈 뿐이에요. 귀가 나서서 몸을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눈이 나서서 몸을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장육부 가운데 위, 심장, 폐, 간, 쓸개, 대장, 소장, 신장, 심장이 나서서 어느 누구도 이 전체를 연합시키고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이 통일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는 통일되고 연합된 지체로서 하나됨을 각자 맡은 바 있는 그 역할을, 기능들을 잘 감당함으로 연합된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죠. 지금 성령 역사를 다루면서, 성령의 은사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으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한 지체로 한 몸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양한 직임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처럼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인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더 높다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직분이 더 높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눈썹은 눈썹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므로 전체를 유지한 일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지체들 가운데 나는 더 낫다고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귀가 못 듣고 입이 밥을 안 먹여주면 너는 어떡하려고 또 나설 거라고. 그럼 입이 또 그래도 제일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있지만 먹고 영양을 공급해야 최고가 아니겠어? 그런데 위는 내가 일 안 하면 네가 먹는 게 무슨 의미 있겠어? 라고 말한다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겠냔 말이죠. 위가 말이죠. 나서가지고 너 입 아무리 입 벌리고 너 말을 많이 하고 너 맛있는 거 많이 맛을 본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소환시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너 어떡할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고 있는 걸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누구나 다 자기 역할과 귀한 존재로서 할 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 가운데서 물질이 많던 건강하던 재능이 많던 지식이 많던 음악을 잘하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던 봉사를 많이 하는 힘을 갖고 있던 재능을 갖고 있던 어느 누가 내가 낫다고 나설 수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일 뿐만 아니고 한 몸으로 통일성을 이루는데 주력을 다해야 돼요. 아마 이 부분들을 보신다면 여기는 찬양대를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찬양대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중분회 지난주 바로 그저께죠. 그저께 중분회 찬양 발표회에 한 9개 교회가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매해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매를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서 우리 창대교회 찬양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구나. 우리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대교회는 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어느 누가 하나 튀지 않아요. 아니 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좋아. 여기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소프라노 조소미 씨 앉혀놓으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독창할 때만 쓰셔야 돼. 그분이 그 소프라노 조소미라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찬양대 들어오는 순간 찬양대는 다 깨져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화와 일치가 안 돼. 거기에 복음 갈 수 있는 통일성과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베이스나 테너나 엘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예요. 축구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축구 잘해도 말이죠. 감독들이 딱 보면 잘하는데 쟤는 혼자 왜 저러는 거지 빼버린다고.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11명이 하는 거예요. 11명이 어느 누구도 튀어서는 안 되고 전체 흐름들을 함께 조화와 일체를 맞추면서 갈 수 있는 지혜, 힘을 좀 빼야 될 때는 빼야 되는 거고 천천히 뛰어야 될 때는 천천히 뛰어야 되는 거고 모두가 11명이 빠르게 급습할 때는 정말 평상시보다 2배, 3배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조직이란 살아있는 겁니다. 세포는 살아있어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틀이나 규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우리 몸들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위험을 만나게 되면 등산 가든지
아니면 운동장 운다가 위험을 만나면 갑자기 자기 힘 이상으로 딱 나오는 걸 느낄 거예요. 내가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점프해 뛰었지? 위험해서 정신을 도망가다가 뛴 거지,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몸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준단 말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성과 하나됨의 통일성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교회의 근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무시한 거지. 성자 하나님을 무시한 거지. 고린도 교회가 남아있는 건 뭐죠? 오직 성령이지.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만이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뭘 꺼내고 있는 겁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꺼냈고 성령만 난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아니 주가 계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이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개인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인 거야.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기초,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이루심이 없다는 성령 사역의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코끼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잡고 코끼리는 파이프야 라고 말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넓적다리 맞고 코끼리는 그냥 무슨 판이야, 무슨 판 끝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코끼리 꼬리 잡은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이야, 밧줄처럼 생겼어. 다 맞습니까? 네, 다 맞았으면서 다 틀린 거예요. 코끼리 전체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전체 그림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기능과 역할들을 보게 돼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1980년도 이후에 한국교회에 흘렀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오순절주의, 순복음을 중심으로 오순절의 성령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산이 막 그냥 성령이여 강림하소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주님 되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령의 불바다만 만들어 불바다 다 타버리려고. 아니 교회가 다 타버려서 숨만 까맣게 남으면 뭐합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강조를 두면서 목숨 걸고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 코만 붙들고 코끼리 넓적다리만 붙들고 코끼리 꼬리만 붙들고 자기 각자 믿음을 주장하면서 이거는 파이프야 이거는 그냥 밧줄이야 막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코끼리 전체를 딱 보면서 저 사람 만지고 있는 코를 만지고 있군. 저 교회는 성령 강조를 두고 있으니까 은사적인 교회인데 저기는 예수님을 강조 들으니까 대학 선교회 출신들인가 보다. 우리는 그 정도 읽을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뿐만 아니고 공통점과 다양성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영적 성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성숙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4절은 성령 사역에 나와요.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양하게 주신다. 여러분 저 나무 비유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여기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랑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거예요. 능력 행하는 사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주셨어요. 방언하는 사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주셨어요. 통역한 사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같아.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질이 같다. 다양하지만 종류가 다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기에 그 영향력과 능력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네가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가 크니라고 싸우고 다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한 나무에 있는 이 줄기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 나무는 보니 우리 교회 앞에서도 늘 우리 여름 내내 햇빛을 가려주는 나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 줄기가 다 가지가 달라요. 가지 길이가 다릅니다. 가지 굵기가 달라요. 가지 마디디 숫자가 달라요. 잎이 피잖아요. 잎에 대한 숫자도 달라요. 잎이 피잖아요. 잎의 색깔도 또 달라요. 그런데 내 가지가 좋니 네 가지 좋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가지끼리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같은 뿌리에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는 다양하지만 강도가 다를 수가 있고 색깔이 다를 수 있고 기능이 다를 수 있고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한 성령의 뿌리를 두고 한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 모든 퀄리티는 같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차이가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아이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 필요한 선물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큰아이 고등학생 아이는 고등학생 아이답게 선물 하나 주고 또 유치원 아이에게는 유치원 아이에게 선물 하나 주고 그 다음 대학교 다니는 아이는 대학교 다니는 선물보다도 용돈을 선물로 줘요. 근데 만약에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엄마가 나에게 돈 줬어. 나 이 선물 너무 고마워.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돈 주면 소용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하나 주셨는데.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한 어머니의 관심, 한 어머니의 사랑, 한 어머니의 배려, 한 어머니의 주어진 것들로 다 주어진기 때문에 가치가 같아요. 선물의 종류는 다 달라도 어머니가 가진 사랑과 자식을 향한 애정과 선물을 주고 합치는 그것들은 다 같은 강도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이걸 말하잖아요. 10손가락 가운데 어느 한 손가락에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그래서 동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은사에 주시는 근거가 되시고 또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다, 다른 사람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동등해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 덕을 세우는데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장난감 갖고 있으면 뭐예요? 벽장에 놓고 쓰지 않는 거. 장난감을 주게 되면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즐겁고 기쁘게 놀아야 되잖아요.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은사를 좀 뭐 하게 됐습니까? 그냥 가슴속에 꼭꼭 박아두고 한 번 또 공동체로 써보지를 못해. 그럼 그 은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5절 말씀은 직분이 나와요. 이 직분은 누가 줍니까? 직분은 주님이 주세요. 여기 말하는 주님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세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지만 지금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라 불렀잖아요. 네,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사도를 통해서 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지금은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지금 여기에 찬양대원들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누가 주신다고? 창대교회가 준다고? 네, 창대교회가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창대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는 성령께 주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당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김동인 목사가 주셔서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아, 김 목사 난 좀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이거는 벌써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시작이에요.
직분은 누가 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어떤 직분도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은 어느 직분도 하시보거나 소홀히 하거나 비천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스푼 하나는 또 귀하게 여겨야지. 누가 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졸업도 마찬가지예요. 졸업하게 되지 어떤 교수가 나에게 이름으로 줬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의 제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은 다양합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고 교사의 직분이 있고 구역장의 직분이 있고 찬양대 직분이 있고 직분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 직분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원천은 그리스도예요. 직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직분이 넘니 내 직분이 넘니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누가 크냐?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교우들이 하는 삶이 비정상이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난 다음에 가만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큰 사람이냐 내가 큰 사람이냐 여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불시켰죠. 생기는 자가 크다고.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모든 직분은 자랑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은 섬기는 거야. 네? 이 직분의 뜻이 여기 직임이라는 이 뜻이 있죠. 이 뜻이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봉사한다, 섬긴다. 그러니까 만약 봉사하지 않는 직은 예수님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게 지어준 직분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줬겠지. 어떤 조직이 줬겠지. 계급순으로. 그래서 우리의 직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회장님이고 장로님은 사장님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부장님이시고 이건 아니에요. 네,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 계급 속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직분에 대한 고유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직분의 올바른 사용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우들이 오늘 지정에 오셔서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뭔다 그러면은 그 직분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라고 준 직분이에요. 그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회 머리라고 그러시니까 몸된 교회의 이 지체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우들을 섬기고 성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일 앞에서 섬기고 구역을 섬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에 기초되고 있는 통일성과 연합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동등합니다. 6절 말씀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성령에 주신 은사가 다양하지만 주신 성령은 같다. 교회의 직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직분을 주신 분은 딱 한 분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의 가치와 이것은 같다. 역사가 있어요.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을 거고, 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가정 속에서 성리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구역이라든지 선교회라든지 각각 역사되는 게 있어요. 물론 역사란 기적과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늘 기적과 능력으로만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기독교적인 삶을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게 될 때 특별한 비상적인 상황에 행하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이 지구가 돌아갈 때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님께서 늘 일하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세요. 하루하루 일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존과 보호하는 걸 하루만 몇 시간만 뛰면은 우주 전체가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을 표현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눈을 뜨는 것과 세수하는 것과 우리가 활동하면서 직장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이 모든 것들이 work. 이거 역사라고 표현하니까 거창해 보이죠? 일하는 거예요, 일. 또 약간 고차적인 말로 표현하면 활동.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누가 한다고요? 네, 활동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생명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 생명과 하루하루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대한 생명력이 하루하루 존재하면서 유지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일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 교회 일들과 세상적인 모든 일들, 국가적인과 정치적인 일들, 사회적인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동일하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것이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좀 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앙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숨 쉬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일레벤마이도 그렇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 주변에 또 몇 분 목사님, 특별히 동천교회 전충현 목사님이 또 손해를 알아서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일부러 또 모시고, 어디 은퇴 목사님, 은퇴 장로님 모시고 총회장이 또 위로회를 이제 모시고 가는데 제가 일부러 오시라 그래서 한 1박 2일 동안 모시고 이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 뜨는 것도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걷는 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인지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이렇게 앓으시니까 이게 방향이 안 돼. 그렇게 가는 분들이 술 취한 줄 알아요. 근데 옆에 꽉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틀면 우리는 이렇게 딱 틀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안 틀어지는 거예요. 틀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평상시 걸었던 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거 이게 미러클, 기적이에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고 활동하고 숨을 쉬고 일상적인 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의 결과들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공정과 자전, 우주의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매일매일마다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잘했다고, 뭘 이루었다고, 뭘 성공했다고, 뭘 내가 했다고 내세울 거 있냐, 그 얘기예요. 역사는 많다. 큰 역사, 작은 역사, 중요한 거, 사소한 거, 정말 소중한 거, 비천한 거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병을 고쳐지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 바다를 가른 것이나 구약 성경처럼, 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나 요단강이 갈라져 여리고나 무너지는 것이나 달이 잠시, 해가 잠시 멈춰버리는 일들이나 하나님이 한 거지만 오늘 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 다양한 사람은 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한 하나님의 역사로 존재하고 있다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존재, 어떤 생명체도 우리가 소리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흥하고 지는 것, 승리하고 패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건강하고 아픈 것,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 형통하고 어려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숙연하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어려움은 어려움다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고통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돈 못 벌고 실패하고 패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성공해서 승리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러니 어느 누구도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땅에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분개라든지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분을 낸다든지 화가 낸다든지 짜증 내다든지 왜 세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국회 엄청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죠. 세상 막 뒤져지고 대한민국 막 무너지고 쓰러질 것처럼 보이죠. 백성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보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 모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네, 사람들이 다루고 정치를 하고 국회가 정치하고 나라가 정부가 모든 것들 법정쟁 문제 정리하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요.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로. 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모든 일들을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일과 교회 밖의 일들, 가정 일과 학교 일들, 개인의 일과 공동체 모든 일들, 이것은 그 모든 사소하거나 가장 중요한 대명분이 있다거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같다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나 국가 가운데 다툼과 분쟁 가운데 치열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놓고 자유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정부, 정치, 경제, 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 평화도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강대국 가운데서 아베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모든 러시아에 있는 푸틴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두렵고 공포선의를 조장해도 전혀 끄떡없는 것은 뭐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죠. 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다양성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통일되고 조화와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일해 나가신 걸 우리는 볼 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나와 다름, 나와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분노하거나 그것들을 차별화시키거나, 네, 그것을 대립하거나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걸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대한민국의 이 땅덩어리에 우리가 살기도 어렵고 힘드는데 왜 외국인 근로자들이 100만 명이나 들어와서 우리나라 것을 다 갖고 가냐? 그것은 보이는 것만 보고 계시는 거고, 네.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추방할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론 정부 각 기관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일하심을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다양성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공존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나는 걸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다투지 마세요. 다투는 의미 없어요. 뭐 연합해야 돼, 일치해야 돼 이걸 말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렇게 태어나서 성격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어떻게 고칠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격도 못 고쳤는데 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듬어지고 깨지고 녹고 그래서 어느 날 수장으로 딱 쓰면서 조연하게 순교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큰 거예요. 한때는 막 도망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도망가고 직장 생활한다고 예수라는 사람 따랐다가 큰일 날 뻔해서 잠깐 죽을 뻔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 알면 누가 따랐겠냐. 뭐 기적과 능력 행하기에 좀 독 좀 보나 그랬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라고 다 업으로 다 갔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기 위해 또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지만 주신 분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좋은 은사, 힘 있는 은사, 능력 있는 은사,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한 은사, 현저하고 돋보이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처럼 착각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그거는 네가 만든 게 아니잖아. 네가 똑똑하고 잘하고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성령께서 임의로 너에게 준 건데 성령께 영광 돌리면서 성령께서 왜 주셨는지 생각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로 사용해야지 왜 부르고 다니는 거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만 나는 왜 성령 은사보다 방언 은사 나는 왜 없는 거야. 예언 은사 왜 없는 거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왜 그걸 놓치고 사냐라고 3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중원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도 있는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령 불 받으라고 자꾸 성령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쪽에 너무 편파적인 신앙들을 좀 우리가 극복해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그리고 내가 믿는 방식, 내가 믿는 색깔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믿는 방식과 색깔들을 함께 조화리로 나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가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다투니까 아니겠어요? 지금 또 그리스도께 주시는 거고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국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또 우리 은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행위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삶과 사명의 기초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공동체의 근거가 되시기에 우리가 그 균형과 조화와 일치 가운데 다양함을 추구해나가는 교회의 본질을 보고 그것을 살려나가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창대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태신자들 접촉하고 만나는 일들, 또 개사 찬양대회 하는 일들, 또 그들을 또 이 교회 가운데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들을 열어주는 일들, 혹시나 교회에 오실지라도 우리 교우들의 따뜻한 사랑과 친절, 또 그날의 말씀이라든지 우리 행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바자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위원들, 또 일을 또 전면적으로 감당하는 담당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또 빠짐없이 잘 감당하고 교우들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생각이 바자회가 사랑의 나눔과 또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과와 결과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